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기독교 장로회, 충북노회 지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또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이곳 청주를 비롯한 전국의 기장교회들이 한국 사회의 정의와 평화의 운동에 항상 앞장서 주셨고, 그리고 환경운동에 있어서도 기장교회가 참 큰 역할을 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장 여신도회가 아마 1980년대부터 이 공해 문제와 이 환경 문제를 먼저 인식하시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생명밥상 운동을 한국교회 안에서 아주 힘차게 진행해 주셨고, 그리고 또 기장교회에서 생태공동체 운동본부를 만드셔서 그 4대강 사업으로 엉망이 돼가는 이 한국의 생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몸을 바쳐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런 생명운동의 전통을 지켜오고 계신 또 이 기장 충북노회에서 마련한 이 귀한 기후정의 한마당에서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제가 순서지를 보니까 원래는 헌금을 봉헌을 먼저 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였는데, 아마 제가 말씀을 잘 나눈 다음에 이제 또 봉헌을 이렇게 잘 하는가 보고 이제 봉헌 좀 이렇게 약간 좀 두께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긴장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나눕니다. 한 마을에 소를 기를 수 있는 그런 풀들이 자라는 공동의 땅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 가정마다 소를 한 마리씩 다 갖고 계시고요. 근데 문제는 이 공동으로 마을 공동의 땅인데 소를 기를 수 있는 이 땅에서 기를 수 있는 소가 딱 10마리 뿐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분들 보니까 각각 다 소를 한 마리씩 갖고 계시면 1000마리 정도 이제 소가 이제 있는데, 근데 마을 공동의 땅은 소를 10마리밖에 기를 수 없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사람들이. 물론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나는 우리 소는 좀 굶어도 되니까 다른 집 소들을 먹여라고 하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료값이 얼마나 비싼데 남들이 저 땅에 소를 갖다 놓기 전에 빨리 우리 소를 갖다 풀어놔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다 공동의 땅이니까 다른 사람이 잘하겠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른 집에서 소를 갖다 놓기 전에 빨리 우리 소를 저기다 갖다 풀어놔서 소를 먹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이 10마리 이상의 소들이 와서 풀을 뜯어 먹으면은 막 자라는 그런 풀들까지도 소들이 다 뜯어 먹어서 결국엔 머지않아서 이 땅이 풀이 자라지 않은 황무지가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땅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먼저 자기네 소를 갖다 풀어놓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남들보다 먼저 그곳에 자기 집에 소를 갖다 풀어놓은 사람들은 조금 더 이익을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사료값이 적게 드니까 우리 소가 또 건강해졌으니까 이익을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그 공동의 땅에 10마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저마다 소를 갖다 풀어놓기 시작하면 100마리, 막 200마리의 소들이 자라면서 그 땅이 머지않아 황폐한 땅이 돼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땅은 다시는 소들이 풀을 먹지 못하는 땅이 돼버리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 전체로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 이 생태 이론 중에 하나인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사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생명을 품어주는,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닷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품어주는 그런 지구
공동의 생명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인접한 나라들이 어느 순간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바다야 라고 배타적 공동 수역이다 뭐 이런 것들을 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바다가 뭐 그 안에 뭐 이렇게 철조망을 그을 수도 없는 거고, 여기까지는 우리 바다, 저기부터는 다른 바다라고 바다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죠.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 땅이다, 우리 것이다 라고 소유를 주장하지만은 실제 바다는 인류 모두의, 그리고 지구에 살아가는 생태계 모두의 공동의 땅이다, 자산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구 생명 모두의 공간이었던 이 바다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이 땅에서 처치가 곤란한 쓰레기들을 내다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죠. 생활 쓰레기, 또 아주 처리하기 곤란한 산업 폐기물들을 바다에 내버리는 그런 나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또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재활용해서 다시 자원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잘 해오던 나라들도 이게 가만 보니까 그냥 바다에다 갖다 버리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거잖아. 바다에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나도 갖다 버려야지 하고 모든 나라들이 이제 바다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에는 우리나라 땅 면적보다 7배나 더 큰 그런 쓰레기 섬이 바다에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의 욕심이 그냥 쓰레기 정도 내다 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본 지역에 있는 후쿠시마에 있는 핵발전소에서 그 연료가 녹아내려서 이 원자로를 뚫고 나와서 바닥에 막 떨어지게 되는 그런 아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핵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이 뜨거운 핵 연료를 식히기 위해서 막 하루에 수백 톤씩, 수천 톤씩 물을 갖다 부었고, 그 핵 연료에 닿은 그 물들은 정말 아주 유독하고 그 유독한 이 방사능 성분들을 제거할 수도 없어서 그저 후쿠시마 핵발전소 옆에다가 이제 수백만 톤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 또 핵산업 관계자들이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걸 계속 쌓아놓으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이거를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텐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쓰레기를 바다에다 갖다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갖다 버리자라고 하고 얼마 전부터 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다 내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와 이 도쿄전력은 이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습니다만, 지구 전체를 돌아보고 생각해 볼 때, 지구 생태계, 바다에 살아간 수많은 생물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참 엄청난 재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이 공유지의 비극의 사건이 지금 우리들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또 이 수산업 관계자분들 또 이 태평양 연안에는 정말 바다에서 나오는 그 물고기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말을 못하는 수많은 생명체들은 정말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이 참담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 공유지의 비극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되게 될 때, 우리가 이런 공유지의 비극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참담함과 이 비참함, 그리고
이러한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참으로 분노와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속 경험하게 되면서 막막함과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들은 무기력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뭘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이 환경 문제, 이 공유지의 비극을 나 혼자 맡기에는 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자기 욕심을 차리기 바쁜데 내가 뭘 실천을 한들, 내가 이걸 바꾼들 무슨 변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제와 똑같이 먹고 어제와 똑같이 입고 어제와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무기력한 현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치료를 포기하고 그저 죽을 날을 기다리는 시한부 환자들의 마음 상태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시한부 환자들은 살아는 있지만 내가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죽음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 앞에 막막함과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역시 사실 이러한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생태 환경의 비극 앞에서 사실 숨쉬고 살아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죽음의 제단 앞에 죽음의 제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의 제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의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변화라는 의미로 사용한 단어가 헬라어로는 메타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는 그저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혼 속에 있는 깊은 새로운 어떤 회심을 이야기하는 단어일 때도 이 메타노니아가 사용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 그런 전환에 가까운 일을 이야기할 때도 이 성서는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위기들 앞에서 그냥 이 시대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모두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메타노니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고 선하고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그래야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정반대로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야 내가 변할 텐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안 보여주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으셨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변화의 자리에 메타노니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옛 모습 그대로 먹고 마시고 입고 이동하고 소비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우리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핑계를 댄 것이죠. 우리 스스로 변할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나한테 온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먹고 계속 입고 계속 소비하고 계속 저 하나님의 공유지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서 살 거야 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안일함과 그런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멸로 치달아가는 이 공유지의 비극의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비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변화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사실 다 돈으로 계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도 돈이고 땅도 돈이고 바다도 사실 다 돈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곳에 있는 자원들을 이렇게 저렇게 끌어모아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우리 머릿속에는 사실 그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이다라고 경제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원인 지구 생태계를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책감이 별로 없습니다. 이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지금까지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서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자원이라고 과연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첫 장인 창세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고 이 창조 세계에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숨을 쉬는 그런 거룩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신비함이 머무는 곳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신비함 가운데서 하나의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작년 9월에 독일의 카를스루헤라는 도시에서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세계교회 모든 대표들이 모여서 총회를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성명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행성,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추구하라라는 그런 성명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성명서의 내용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기후 정의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성명서입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고 가장 시급한 일 하나가 바로 기후 정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명서에서도 지구를 인간 중심적으로 우리가 너무 자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환경 문제, 기후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구가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한다면, 이 세계를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입은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함께 공유하는 공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이곳을 지금처럼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에 마음대로 쓰레기를 갖다 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에 살아가고 있는 생물들을 우리들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에 내가 좀 돈 좀 벌겠다고 마음대로 벽을 허물고 마음대로 막 창문을 뜯어가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가장 첫 번째,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동산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라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창조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우리들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청지기다, 창조 세계의 청지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잘 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지기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청지기가 된 것이 우리가 되게 잘나서 우리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다른 존재보다 아주 뛰어난 그런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물들 그리고 사람들을 만들 때 똑같은 흙으로 반죽을 해서 그곳에 숨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성서는 다른 살아있는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역시 흙으로 하나님께서 빚어낸 똑같은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주라는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안에 어찌 보면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 가운데 그냥 단 하나의 종일 뿐이죠. 우리가 밤하늘에 맨눈으로 별을 바라보면 보통 별이 몇 개쯤 보이는지 아십니까? 지금 공해가 미세먼지도 많고 이럴 때는 별 기껏해야 열 몇 개 이제 보일 뿐이지만 날씨 좋은 날 이렇게 보면 한 2,500개 정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쌍안경이나 망원경을 갖고 보면 별을 한 8,000개 정도까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천문학자들이 이 우주에 별이 몇 개가 있나를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적은 사람은 4,000억 개, 많게 계산한 사람은 수십조 개의 별이 이 우주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우주에 어쩌면 수십조 개의 이 별들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단 한 곳뿐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우주 안에 수많은 별들 가운데 정말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우주 안에서 거의 유일한 생명체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사실을 자부심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세계의 아주 작은 한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거룩한 생명의 잔치로 초대해 주셔서 창조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돌보는 이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존재이지만, 정말 한낱 먼지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생명을 가득하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과업에 우리를 이용해 주시니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일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창조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와 또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죠. 이 전쟁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인류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질서가 우리들 가운데 엄연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에 의한 일방적인 질서는 인간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문명, 그 중에서 특히 서구의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구 생태계를 불을 만드는 것으로, 불을 만드는 것 자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약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빼앗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년 동안 인류는 땅속에 묻혀있는 화석 연료란 것을 추출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이 대기라는 또 하나의 공유지에 인류 모두가 사용해야 되는 이 지구 대기에 이산화탄소를 지구 생태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다 버렸기 때문에 지금의 이 기후 위기란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이렇게 지켜볼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는 이렇게 힘센 것들이 약한 것들을 일방적으로 힘으로 억누르는, 약탈하는 그런 일방적인 힘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모든 존재가 서로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상호 의존의 관계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창조세계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이제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알게 된 것 한 가지는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들이 참 많이 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러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성인 남자들이 이 자기 몸에 세포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의사분들이 이거 다 직접 세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한 30조 개의 세포가 인간 몸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한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그런 몸을 갖고 계신데요. 근데 우리 사람 몸 속에 이 인체 세포 말고 함께 살아가는 미생물들, 박테리아라고 하죠. 이런 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세포수보다 더 많은 38조 개의 미생물이 보통 성인 남자의 몸속에 있고, 그리고 심지어 박테리아는 이 380조 개가 사람 몸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미생물과 이 박테리아들이 사람의 신진대사를 돕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뱃속에서 소화를 돕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숨을 쉬고 하는 일들이 전부 다 미생물들과 박테리아들이 우리 몸 안에서 우리의 신진대사를 도와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우리의 몸에 이 박테리아와 이 미생물들과 우리 인체 균형이 깨지게 되면 그때 질병이 생기고 심지어는 암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현대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알고 봤더니 미생물들과 이 박테리아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그냥 공생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혼자서 그냥 다 잘 살고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존재한다라고 그동안 생각했는데, 이 생각 자체도 어쩌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과 박테리아가 함께 하고 있는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창조세계의 모든 존재들이 다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홀로 존재하는 생명이란 건 있지 않고 우리가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도록 이 창조세계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만드셨는데 유독 우리 인간들만이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혼자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약탈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작고 낮고 연약한 저 수많은 다른 존재들과 더욱더 깊은 상호적인 상호 의존의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우리가 남을 지배하고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인 힘으로부터 벗어나서 상호적인 관계를 확장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세계, 생명 모두의 공유지를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 변화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맞는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일방적으로 힘을 갖기를 원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다른 존재와 깊은 관계를 확장시켜 나감으로써 이 세계를 회복할 것인지 우리들은 변화의 자리에 이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우리 바울 선생님 참 이렇게 잘 모른다. 우리 현실을 모르는구나. 우리는 지금 이 로마 황제가 우리를 막 이렇게 겁주고 있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우리도 지금 다 잡혀가서 죽을 판인데 어떻게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변화를 받으라는 거야? 변화하면 바로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로마교회 교인들은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더 두려움과 훨씬 더 이 좌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상황을 몰랐을까요? 아시아 지역 천 곳을 떠돌면서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과연 몰랐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이 그러한 현실에서 살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는 결단에 나서야 된다는 것을, 메타노니아의 자리로 나서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갈 때만, 그 변화의 길에 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때에만 우리들이 구원을 향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그 생명과 평화의, 기후 정의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역시 이 말씀 앞에서 로마 교인들과 같이, 로마 교회 교인들과 같이 똑같이 지금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으면서 이 하나님의 집에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약탈하고 착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변화의 자리에 서서 메타노니아의 길로
나아가서 우리가 상호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자리에 설 것인지를 말입니다. 이런 변화가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또 어떤 시련과 고통을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때, 변화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몽골 은총의 숲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15년 전인 2009년부터 몽골에 숲을 조성하는 은총의 숲 조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몽골은 우리나라 같은 산업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양이 전 세계 평균보다 한참 낮습니다. 하지만 몽골이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이 기후 재난은 훨씬 우리보다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후 한 1.2도 정도 올랐다라고 지금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몽골은 그보다 거의 3배 가까운 3도 정도 그 사이 수십 년 사이에 기후변화가 진행되어서 전 국토의 90% 가까운 것이 초원이었던 것이 메마른 황무지가 되고 호수가 말라버리고 시냇물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후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목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소나 양, 말들을 기르면서 이 말들을 이제 초원으로 끌고 다니면서 먹고 마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초원이 사라져버리고 이 가축들이 먹을 물이 없어지니 이 몽골 사람들이 더 이상 시골에서 목축을 하지 못하고 기후 난민이 되어서 전 세계를 떠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후 정의일까를 고민하면서 한국교회에 이제 헌금을 모아서 2010년부터 몽골 정부에 이제 10만 평의 땅을 빌렸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30년 동안 나무를 심어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계약을 맺고 그곳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 10년 동안은 나무를 막 갖다 심기는 했는데,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거 잘못했다, 이거 나무가 도저히 안 자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몽골은 겨울에는 영하 40도로 떨어지고 여름은 또 막 영상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교차가 연 80도 가까이 일어나는 참 그런 땅이고, 또 비도 잘 안 옵니다. 비가 안 오니까 이게 사막화가 진행되는 거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나무를 그냥 대충 심어 놓으면 얘네들이 잘 자라는데, 몽골은 나무를 심어도 참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나무를 자랄 수 있는 기간이 6월, 7월, 8월 딱 요 3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8월 중순만 돼도 벌써 막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그런 땅이 몽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무를 심긴 심지만 이게 정말 되겠나, 그런 심정으로 지난 15년 동안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일을 해왔습니다. 2019년도 말에 이제 2020년 초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몇 년 동안 몽골을 제가 이제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몽골을 가서 방문해서 숲이 잘 조성하고 있나 그걸 살펴봤었는데, 아무리 나무 가도 사람 허리춤에서 나무가 막 자라지도 않고 가지들이 양상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다시 몽골 은총의 숲 생태기행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은총의 숲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참 신기하게도 사람 손이 안 닿아서 더 그런지 나무들이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자라난 것입니다. 그 땅에 저희 몽골 은총의 숲 한 발짝만 옆에 나가면은 그냥 여전히 그 황무지인데, 그곳에 어린 나무를 심고 기도하고 물을 주고 가꿨더니 숲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저희 몽골 은총의 숲에 일하고 계신 몽골 분들이 이제 그동안 인건비를 저희가 좀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제 돈 안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무 열매를 팔아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 은총의 숲에 갔더니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새소리가 안 들립니다. 새들도 뭐 나무가 있어야 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나무가 이렇게 자라니까 그곳에서 새들이 움직이고, 뭐 토끼들이 막 들어오고, 또 토끼 잡아먹으러 여우도 오고, 저희 은총의 숲에 이제 직원분들이 이게 동물들이 너무 많아서 덫을 놔야 되지 않을까요?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모습을 회복하는 숲이니까 있어도 좀 지켜보자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저희가 몽골 정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몽골에 있는 초등학생들, 이제 농업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저희 은총의 숲으로 데려와서 보여주고 그 친구들에게 환경교육을 시키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변화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가서 은총의 숲을 만든다고 했을 때 몽골 주민들이 반대를 하셨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풀 자라는 땅도 좀 없는데 거기다가 또 울타리를 치고 무슨 나무를 심어. 오히려 몽골 지역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학교에서 저희 은총의 숲을 찾아와서 나무 어떻게 심는 거예요? 거기 묘목을 좀 얻을 수 없어요? 하고 오히려 저희 은총의 숲을 바라보시면서 여기 앞으로 몽골이 이 기후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숲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몽골 대통령이 지난번에 유엔에 가서 몽골이 앞으로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라고 발표를 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막이 숲이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도 일어났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나무, 숲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나무를 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변화를 이루었을 뿐입니다. 몽골에 한번 나무를 심어보자. 한국 사람들 나무 심는 거 좋아하니까 가서 나무 심어보자. 정말 작은 변화로 시작한 일이 시간이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로,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곳 몽골 은총의 숲에서 우리들이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몽골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보고 싶은 나라 1순위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몽골 가보고 싶으시죠? 예. 별로 안 가보고 싶으신가 봐요, 대부분. 다른 데 가서 얘기 와 하고 막 다들 그러시는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몽골은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인간의 손에 의해서 개발된 데보다 그냥 태초의 모습,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있는 곳이 훨씬 더 많은 땅입니다. 뭐 사람들이 이제 도시 뭐 발전하고 그런 거 다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찾게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지? 그거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그래서 해마다 여름철에 몽골 은총의 숲을 방문하고, 그래서 은총의 숲에 가서 함께 나무도 가꾸고, 또 몽골의 자연도 보고, 또 몽골이 또 아주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밤하늘의 은하수를 아직까지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밤하늘의 별도 보고 이런 생태기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충북도의 기우정이 한마당에 오신 분들도 한번 저희 은총의 숲을 좀 방문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저희가 뭐 여행 오고 관광 오시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곳이 우리가 변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실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변화한다면,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바꿔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기장 충북도에 속한 여러분들의 교회가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교회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충북노회에 속하신 이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기쁘고 희망을 가지고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변화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작은 변화 속에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그런 은총의 선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 변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고 감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